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함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강하게 되어지면 그 강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의 순종이 되고 강하면 강한 만큼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로 어린아이의 믿음 수준의 순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장성한 사람의 믿음만큼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깨닫고 말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어린아이의 믿음도 삶도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어린아이의 생각을 갖고 그냥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크고 비대하고 또 따라서는 정말로 어른 같은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미숙하죠.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미숙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숙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장성한 사람, 또 정말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에서 아주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한 성장해가는 사람, 이러한 발전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삶이었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2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거느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두 종은 산 밑에다 두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장소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물을 드리는 장면, 이것이 2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린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정말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정말로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만큼 거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정말 정확하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우리가 22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있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불렀다.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심은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까지 약속한 것과는 다른 분류의 반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강한 어조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시험, 하나님의 최후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것보다 좀 더 강한 어조로 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정말로 부드러운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자신보다 더 강한 자,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자,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자, 자신보다 더 권세가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맹세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 신뢰성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식은 누구, 자식보다 더 강한 누구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회사, 자기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명함과 이름을 가리켜서 어떠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추진하고자 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항상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비해서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자들, 또 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난 절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뭐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탕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존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강하게 아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죠. 그 이름 앞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감동을 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장 2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의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고 또 나아서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7절 말씀, 16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자신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에게 귀한 것이라고 할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에게 있어진 걸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릴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죠.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드린 겁니까? 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일부만 드리면 되고 일부만 헌신하면 되고 일부만 내가 정보 봉사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를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내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요구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이 들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드려지고 쓰임받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냥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그가 행하였을 때에 반드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었고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도 않았고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도 않았고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치의 뒷걸음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100%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인색함이나 아까운 것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 그럼 이 원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내 씨로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이나 또 창세기 14장 말씀, 또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 17장 20절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 또 3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2장 말씀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그 씨가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과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이 어떠한 역사와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도둑놈 신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면서도 무조건 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주어지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오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자손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후손에게도 내 씨에게도 큰 번성의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강하게 또한 능력 있게 그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거룩하심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삶을, 번성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별 3,000개 정도뿐이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셀 수가 있고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변하시거나 또한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여기에 변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항상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조금 있다도 변할 거예요. 1분 1초를 우리는 나 자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변할지 몰라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동에서 떠서 서로 해가 지게 되고 다시 동에서 뜨고 해가 동으로 가고, 여러분 이것이 1년 365일 하루라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아, 동쪽에서 해가 떴으니 아침이구나. 또 서쪽으로 해가 지니 저녁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1초라도 변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난리들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움직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모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 또 하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7절 하반절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 또 에서, 야곱,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요셉으로 넘어갔죠. 요셉이 어디에 가게 되어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야곱의 족속을 어디로? 애굽에 거하게 하신 후에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고 또한 벗어나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대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신약적인, 쉽게 말한다면 예언적인 말씀으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존귀하심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시기로 미리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들어가서 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곳에서 첫 이삭을 베어서 곡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저주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여러분 정말 이 세력들이,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악한 대적의 문을 대적하고 정말 저주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병마도 물리치고 암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또한 저주도 물리치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씨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씨가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죠? 엄격히 따지면 이삭이에요.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씨, 그죠? 구원의 씨, 구원의 약속의 씨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면 우리가 앞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성문을 얻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악한 권세를 밟아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생각하고 깨닫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한 알의 씨알이 요한복음이면 이 겨자씨잖아요. 겨자씨만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를 통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어지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존귀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흐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재물 있는 사람이 돈을 팍 줘가지고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민족에게 들어가고 또 나아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번성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18절 하반절 말씀에 더 아주 또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뒤로 넘어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준행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행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될 때, 행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나홀의 가정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출현되어질 이삭의 아내,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나홀의 가정과
아브라함과의 가정과의 관계성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로 했냐면 24장 말씀에 가서 보아야 됩니다. 2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나홀의 가정을 소개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또 가족 형성, 또 하나님의 축복, 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고 말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고백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